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악의 본성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계획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고민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계세요? 믿는다라는 게 뭐라 그랬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생각으로는 아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져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를 인정하게 될 때 오늘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요셉이 노예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죠. 그리고 시편을 보면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으로 인정함으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기본 바탕이 되어집니다. 이게 뿌리로서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자, 먼저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자,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자꾸 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상황의 급박함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급박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아니,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에서가 돌아온 시점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나간 시점과 뭐 했다고요? 거의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죠? 거의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하마터면 야곱과 에서가 뭐 할 뻔했다고요? 마주칠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막 물러나오는데 에서가 돌아왔다. 좀 더 실감나죠? 자, 이런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서가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 서둘렀고 열심히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짐승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둘째. 그런데 다른 날보다 빨리 잡아 돌아왔지만 그가 돌아온 시점이 뭐였다고요? 야곱이 나간 후였다라는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자,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연이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우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에이, 재수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똥말 보면 뭐라 그러죠? 재수 없어 이러죠, 그죠? 불교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간발의 차로 혹은 아주 작은 실수나 선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면할 때가 있죠. 또 간발의 차로 사고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간발의 차로 강도를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간발의 차로 강도를 만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살던 에콰도르는요, 지금 또 이제 치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총 들고 막 강도들이 많이 설친다 그러는데, 쓱 다가와가지고 그럽니다. 보여서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안 넣어도 맞으려면. 거기서 안 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강도가 오는데 간발의 차로 제가 지나갔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야 맞는데 하나님이 간발의 차로 지나가겠단 말이에요. 이게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라면, 그야말로 뭐 했더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잠언 16장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통치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짐이 은혜입니다. 누려짐이 은혜죠. 되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누려지지 않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주인됨의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은 결코 이해 대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이해하셨는지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보세요. 우리는 가끔 하나면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럽니다.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주인됨의 권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종의 대상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정해요.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신다고 그러네. 아버지가 계시죠? 아니, 천국 가셨더라도 여러분들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보셨어요? 여러분이 낳는 거를? 그분이 여러분을 낳는 걸 보셨어요? 네.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있네? 야, 서 있네? 이 아저씨 우리 아빠구나. 그래, 기억나시죠? 그죠? 예. 기억 안 났어요? 아니면 막 이해를 시켜주죠. 네가 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인가 하면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렇던가요? 아니요. 그냥 믿어줬죠. 그죠? 네. 엄마라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줘 버렸어요. 뭐 막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킨 것도 아닌데 엄마라는 게 믿어지고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그려졌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해를 했어가 아니라 어떤 설명을 잘해줬어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대로 뭐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의 구원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더 빨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야지. 아버지가 기다릴 거야. 아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날보다 굽비 쏟으면서 잠도 못 자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별로 열심히 안 했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된 거야.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자, 31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27장에서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사냥해서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해야 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될 이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의 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 에서와 모의합니다. 목회자가 성도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악한 모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거죠. 이삭도 에서도 자신들이 모의한 대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미 야곱이 자신을 대신하여 축복을 받았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한계죠.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1초 전에 혹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아멘.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행하시며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며 이루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번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함정까지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인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성취하시려는 내 삶의 그림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9월 한 달 그리고 이제 10월 한 달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궁금하세요? 하나님 물어보시나요? 그게 정말 양식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 이 하루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한 달의 양식도 있겠죠. 그죠? 10월 한 달 하나님 내 삶을 계획하셨을 텐데 그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던져놓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나는 따라가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리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죠. 단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다름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반면에 지옥은 하나님을 자기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반면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다스림을 받는 곳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거기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목회자였는데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는 모르는데.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가 축복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함으로 기꺼이 칼을 내리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모, 자녀, 그리고 가정만큼 가까고 깊은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보다 피가 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자, 이 말씀은 진짜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 때문에, 처자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맞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그리고 학교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좋은 배경을 가졌죠. 그 당시에 기득권층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삭처럼 그리고 에서처럼 반응하는 이유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맡기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분명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다이라고 했는데 믿습니다. 근데 맡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상한 믿음이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에다가 S를 붙인 것처럼 무언가를 자꾸만 갖다 붙이려 하는 겁니다. 자녀를 갖다 붙입니다. 물질을 갖다 붙이죠. 명예를 갖다 붙이고 취미생활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전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러죠. 하나님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는요, 내 남편도 믿고요, 내 아내도 믿고요, 내 자식도 믿고요, 물질도 믿고요, 건강도 믿고요, 내 지혜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33절 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심히 아니 빼먹지 말라니까요. 자, 심히 그 다음에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단어를 빼버리면 안 되죠. 그죠? 심히 크게 떨며 그죠?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의 목소리와 더불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네가 닭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통곡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는 거죠.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행하시며 성취하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요.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했다고요? 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까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야 사냥해서 잡아오너라. 내가 열매를 만들어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할게. 그리고 야곱이 머리를 디밀었는데 그게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았죠.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전히 이삭은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장자니까 당연히 그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복을 야곱이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으니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승복할 수 없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야, 내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 근데 내 마음은 내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A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사실은 B라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A 그러시네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100% 승복한다. 2번 어쩔 수 없이 승복한다. 3번 하기 싫다. 세 개 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세 개 다 우리 마음이에요. 100% 승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억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그거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 그건 개꿈이야.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정반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하기를 원하실 거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여전히 에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았죠. 그리고 에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들과 내가 그런 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쉽더라도 미련이 남더라도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안 가고 싶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특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막 승진승급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것을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애써 부정하는 거죠. 난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습니다. 직장에서 잘 나갔는데 갑자기 꺾이게 만들어요. 사업이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교를 가보면 동기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갑 넘어서 오시다 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아유, 전도사님, 그 나이에 진짜 신학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왔냐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학부를 하고 대학원을 하고 목사안수를 갖고는 몇 년 목회를 못해요. 몇 년 목회를 못하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더 두들겨 맞을 거니까 안 오면.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도 축복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복을 주시고 에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두 번씩이나 속였다라고 합니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에서의 착각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비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에서는 자기 건데 야곱이 도둑질 해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장자인데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복인데 근데 그 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쟁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인 게 맞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가 하면 어느 것도 에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에서의 것일까요? 몸이 에서의 것일까요? 시간이 에서의 것일까요? 재능이 에서의 것일까요? 복이 에서의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는 한은 그의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후에라야 내 복, 내 건강, 내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사실은 내게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상은 내 것이 아니죠. 만약 에서의 것이라면 에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거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에서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자기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는데 왜 그게 불공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존재이고 죽은 존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미루신 것이고 우리의 죽음을 미루어 두신 것뿐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거두고자 하시면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30년을 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안에는 절대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건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은혜이고 건강함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서처럼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스스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곱이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각 가정을 방문하거든 그 가정을 위하여 평안함을 빌어라. 그 가정에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평안을 누릴 것이고 합당한 사람이 없다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런 거예요. 천사가 평안을 들고 갑니다. 축복을 들고 갑니다. 갔는데 그 집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다고요?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건가요? 아니죠. 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원망하면서 야곱이 나를 속였다고, 야곱이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 뿌리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가 빌복이 하나 뿌리겠느냐라고 합니다.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소리 높여 웁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에서가 얼마나 가엾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하를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을 누가 축복의 말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숨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축복의 말씀 맞습니까? 드러난 것만 본다면 축복의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축복의 말씀 맞습니다. 왜요? 야곱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이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리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울타리 밑으로 뭐가요? 종이 되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다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아닙니다.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짐이 잘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안 되는 게 잘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야곱의 종된 자로 살아간다면 야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감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대로 감사. 둘째, 이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감사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오죠. 반면에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매주 뵐 때마다 목사님 이거 아파요 저거 아파요 그러시는데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죠. 왜요? 중환자실에서 눈만큼 끔박하고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매주 그래도 예배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고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교제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건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떻다고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느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있을 때 잘해. 그 다음에요. 그거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유행가를 많이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있을 때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은 왜 그러지 못할까? 내 아내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리고 늘 비교하죠, 그죠? 아무개 아빠가 결혼했더라면, 아무개 엄마가 결혼했더라면. 아니요. 그러면 더 불행해졌을 겁니다. 지금 현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사시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가 가장 감사의 자리고 가장 행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없네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아무리 내가 붙들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겁니다. 하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한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추셨으면 낮은 자리에서, 실패했으면 실패 자리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고 행하시며 성취해 가시고 마침내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더 주어진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더 나아진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며 감사하게 될 때, 행복하게 될 때 더 주시고 더 높이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때도 어떻다고요?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